그 우리 유다서 내용은 간헐적으로 우리 교회 중에서 이제 증거할 때 언급되는 어떤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일자 쭉 간단하게 이제 전체 말씀을 쭉 먼저 살펴보고 제가 이렇게 좀 볼게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야고보의 어떤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왜 이제 예수와 어떤 형제라고 말을 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했을까? 그분은 자신들과 어떤 육신적으로 태어남은 같은 태에서 태어났지만 씨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안 어떤 야고보의 유다의 어떤 그런 고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그 사랑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제 주었다라고, 아버지가 사랑을 주었다라는 말이 되고 자기는 얻었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랑을 얻었고 지킴을 받고 있는 자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이제 매 마찬가지로 사랑을 얻었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지킴을 받은 자라고 같이 등치를 시키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부르시는 이의 어떤 뜻과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다 이제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이제 부응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이 유다의 어떤 편지를 쓴 거는 아까 박영재도 말했지만 3절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네? 일반으로 받은 구원인데 누군가는 특별하게 받은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반으로 우리는 받은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이제 이 영지주의 자료 이렇게 보내줄 때 이렇게 자료에 보면 뭐냐면 영주주의를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노시스가 뭐냐면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물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영적인 지식이냐, 아니면 인간의 어떤 철학적인, 사상적인, 이런 사색적인 이런 어떤 지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다를 텐데. 여기 보면은 가장 제가 영지주의가 뭘까 이렇게 사실을 딱 찾아보니까 처음 말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에게만 특별히 주는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데, 그 지식에 형성된 종교 체계를 주장하는 어떤 모임 이런 건데, 영지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 말 자체가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영지,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지식,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게 뭐냐면 깨달음,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러 깨달음이 있죠. 불교에서도 다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과 이 밑에 이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 가까이에서 이런 어떤 특별한 구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아닌 특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파 애들이 하는 걸 보면 대략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맨날 메시에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딱 그런 어떤 거듭남의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한 날로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면 너는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고 제사함도 받지 못했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 것과 여기에 보면은 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전에 한번 다른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받은 믿음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자료를 정리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요번에 말씀 자료 정리할 때 혹시 제가 거기 우리 카페에 올리는 자료 혹시 참조를 한번 봤는가 모르겠네요. 네. 여기 보면 우리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거는 잘 알잖아요.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앞에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믿음에 이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이제 이렇게 말로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이거는 뭐 기회 되면 찾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이거 프린터를 해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거 다 읽을 시간도 없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뭡니까 성전 미문에서 늘 이렇게 안전뱅이로 구걸하는 사람이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들어갈 때 보니까 뭐 이렇게 구걸을 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줄 것은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병고침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병고침, 그래서 3장 16절은 이 사람이 성하게 하였나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하게 이제 말짱하게 이제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침이 받은 게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은 남 믿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에 의해서 남 그 믿음 그거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이제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도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받아야지 우리의 어떤 믿음이 이렇게 발화가 되어가지고 믿음의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믿음. 그럼 이 믿음은 뭐냐면 단번에 주어진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구속의 사건과 딱 밀접해요. 그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어떤 복음을 들었을 때 딱 이게 믿어져야지 그가 주는 그리스도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단번에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는 거는 이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신을 부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 자체는 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우리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뭡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육신으로 짓는 죄는 이제 한번 거듭나고 제사함을 받으면 육신으로 범하는 죄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명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막 짓는 죄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니까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홀로 하나이신 주제 여기 아까 이제 우리 팀장에도 그랬는데 이 홀로 하나이신 이루는 거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그 수원의 김기태 형제 같은 경우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엘로힘이 된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 신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걸 주장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우리가 뭐 예수를 낳아야 된다, 뭐 교회가 예수를 낳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래. 그 이상한 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고 예수들을 낳아야 된다. 그렇게 낳아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뭐냐? 홀로 하나이신 주제인 그분을 부인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홀로 하나이신 걸 주장하는 거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영지주의자들 보면은 그 자료들 이렇게 좀 정하면은 뭐 가연설이니 뭔 설이니 막 이런 소리를 막 하는데 뭐냐면 실제적으로 예수는 곧 우리처럼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몸을 입고 온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예수가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온 어떤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령한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몸을 입고 이렇게 올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우리 요한 1서 4장에 보면 우리 몸 안으로 그 영이 이렇게 임한다라는 거 이걸 또 부인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실은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몸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영생명을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자니까
그래서 몸을 막 함부로 여기고 몸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썩어질 몸, 뭐 부패한 그런 말도 있지만 제가 어제 이제 곰곰이 이제 다시 이걸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예수님이 입고 온 몸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루고 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어떤 몸을 육신, 육체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몸이 이거는 우리 소말하게 다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몸은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의 어떤 몸으로 영광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몸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몸을 옛사람의 어떤 사람의 어떤 삶을 살다가 가는 그 몸이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썩어질 몸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종으로서 그 어떤 사역의 어떤 그런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쓰여지는 몸이면 이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몸이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형제님, 자매님 여기 이 공간에 오했지만 몸이 없으면 여기 우리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영지주의자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이라는 것은 전혀 가치가 달라져야 되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여기에 보면 지킴을 받은 자, 이거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모든 걸 지킴을 받는 것이지 영과 혼은 지킴을 받는데 육은 아무렇지도 지킴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무 무탈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 없어져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5절에 보면 이제 본래 사실을 알고 있으나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은 멸망했다 그러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요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밀어낸 거예요. 어떻게 됐냐? 바로의 군대가 막 뒤에서 추적해 오니까 뭐 잡히면 죽을 상 싶으니까 뭐 홍해가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 이판사판인 거죠. 그런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강야를 길을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니까 뒤에 여기 보면 불만 불평하는 자 이런 자들이 나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강야길에서 다 엎어 죽은 자들이 왜 엎어 죽으냐? 강야길은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걷지 않으니까 결국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들은 우리 대표적으로 뭐 우리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뭐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또 에스겔서 28장에도 보면은 두로가 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비기기 위해서 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냐면 왜 이 유다서에 홀로 하나의 신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냐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 그러니까 아까 우리도 별로의 힘이 된다라고 막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어떤 사상들이 그런 영지주의적인 요소에 이렇게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중에 이제 속생명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속생명이 있죠. 속생명이 있고 겉생명이 있고 그래서 속생명의 어떤 그런 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어떤 그분의 어떤 인격으로 이제 덧입혀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이제 형제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덧입는 것을 잘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결론을 내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옛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뭐 제가 좀
자주 좀 인용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에베소서 4장은 다 세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한 비교예요. 그 17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위에 타이틀도 그렇죠. 옛 사람과 새 사람 딱 비교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알잖아요. 그죠? 뭔가 구별되고 성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어떤 성별의 요소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책을 폈으니까 이런 어떤 것들 세상과 옛사람에 대한 것들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린도 후서 2장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니 이런 말씀 우리 보실 줄 있죠? 2절인가 4절인가 모르겠다. 예. 2장입니다. 2장. 여기 보면 14절부터 볼게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288면입니다. 우리는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는 자죠. 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유다서에도 보겠지만 에이도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처음에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뭔가 탐구해서 아는 것이 아닌 경험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딘가에 가 있으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네. 냄새가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이기는 자는 우리는 말 각처에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 있는 어떤 공간이나 어떤 데에서도 그러면 이 냄새라는 거는 거의 본능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나 저 사람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 사람이 이렇게 풍기는 어떤 그런 향취가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향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이제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또 여기 이제 지위를 떠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거 그런 것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웃 도시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음란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구원파들이나 이런 애들이 육신으로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는 것과 같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음행이나 이런 것도 육신의 어떤 그런 타락상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도덕적 불감증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도덕적으로 뭔가 불감증에 빠졌다라면 이거는 아주 뭐 심각한 부조화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8절에 보면 꿈꾸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허황된 생각, 허황된 계시 우리 예수께서에 보면은 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 그러니까 이런 위에서 나오는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 특별한 구원이 있는 듯한 또 단번에 믿음의 도를 이렇게 부인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열심히 뭔가 탐구하고 연구해야지만이 뭔가가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다른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인데 이 꿈꾸는 자들은 바로 위에서 쭉 주장하는 자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황된 계시, 잘못된 영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육체를 더럽히고 근의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비방한다라는 말에 우리가 좀 이 주안점을 둬야 돼요. 비방을 한다라는 거는
자기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판단을 내린 거예요. 내려야지 비방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왜 이제 구절이라는 이야기가 탁 이렇게 끼어들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천사장, 여기 내용으로 보면 천사장 미가엘도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쭉 거짓 선생들, 뭐 꿈꾸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이미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가엘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나는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만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꾸짖는 일을 이제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할 때 이 안다라는 거 있죠. 이게 에이도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사도들이 전하는 것들은 다 자기들의 어떤 체험적인 어떤 경험 이런 어떤 생명적인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증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을 그냥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방한다라는 것은 이미 판단을 내린 거죠.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 그럴 때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말 이 뜻도 이성 없는 짐승 이거를 그 말씀은 이제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알로고스예요. 알로고스. 그러니까 앞에 아잖아. 무슨 말 앞에 알이나 이런 게 붙으면 부정어예요. 부정어. 여러분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알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할 때는 말씀 없는 사람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이 온전히 여기에서 그들이 체험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고. 이 본능이 아까 형제님 아까 말할 때 육에 속한 거 19절에 있죠. 육에 속한 거 이게 그 혼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능으로 아는 것도 혼적인 거예요. 네, 여기서도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멸망하는 사람의 어떤 그 예를 들은 것이 그냥 세 가지예요. 가인이 있고 발람이 있고 고라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발람과 고라 대표가 뭐냐면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없이 여긴다라는 말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없이 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재산은 안 받고 아인의 재산을 받은 그 하나님의 어떤 판단과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발람은 자기가 그 뭔가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바꿨는데 그걸 끝끝내 시도를 하잖아요. 그죠? 끝끝내 시도를 해.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바알보올 사건으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 모압의 어떤 사제들과 이렇게 음행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복을 싹 바꿨어.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능력으로. 그런데 그거를 끝끝내 그 싹쓸이 위해서 발람이 행했어요. 고라의 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떤 참 종으로서 이 모세와 아론을 세웠는데 그들의 어떤 권위와 그런 것들에 업신여기고 자기들도 동등한 어떤 그런 권위를 주장하다가 이렇게 패망을 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합니까? 하나님 판단 혹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이 세 사람의 어떤 대표예요. 예. 그리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이 암초요 하는데 이 애찬이라는 말이 우리 뭐 이렇게 음식 먹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보면서 이런 뜻이었어? 그랬는데 이게 아가페예요. 이 애찬이라는 말이 이들이
행하는 것은 비판했다라는 것은 아주 뭐 뻔뻔스럽고 당당하게 그들과 함께 섞여서 이렇게 사랑을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애찬의 암초여라는 그 애찬이라는 게 아가페라니까 이 단어를 찾아보면 예찬이지 예찬이. 아 미안합니다. 발음이 안 돼요. 뭐.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 여기 보면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니.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와 함께 이렇게 먹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면은 너희들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암초다. 파산시키는 암초라는 거는 배가 항해할 때 파산시키잖아요. 그들은 너희들을 파산시킬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자기 몸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무릎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뿌리까지 뽑혔다라는 거는 이제 아예 근본적으로 그들과의 어떤 다르다라는 거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이거는 뭐냐면 바다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막 거품이 일어나는데 바다나 파도가 이 나는 이렇게 거품 막 뿜어내는구나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흰 뭔가를 이렇게 뿜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들은 그거 뭔지 몰라요. 바람이 불면은 그냥 부딪혀서 뭐 그냥 깨지고 흩어지고 하는 걸 뿐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행하는 것들, 이 꿈꾸는 자, 거짓 선생들이 행하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어떤 짓인지도 모르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지주의를 가듯 다른 어떤 세속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에 빠져 있고 자기들이 그 빠짐으로 인해서 어떤 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면 그 짓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게. 자,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논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리라. 자, 주께서 그 수만이 자와 함께 임한다라는 것은 말세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는 심판의 군대가 함께 동원되죠, 그죠? 우리 계시록 19장에 보면 흰말 탄 하늘 군대들 그들과 같이 하나님 이제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이 에논이 그러니까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는 딱 3구절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짧은 구절이야. 그런데 어떻게 에녹이 이와 같은 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인가? 참 그죠? 그 이디오피아 에녹스라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를 모아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만들어지기 전 외경이나 위경에는 그런 것들이 구전으로 전달이 되어졌던 것을 문자로 히브리어로 기록한 네.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에녹스도 있다라는 것도 애경도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에녹이 어떤 예언을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죠. 무두셀라라는 말 뜻이 뭐냐면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낸다라는 뜻을 보냈어요? 이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왜 무두셀라의 이름,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을까? 이 무두셀라가 죽는 것과 홍해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홍해의 심판이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서 말하는 거짓 선생, 꿈꾸는 자, 이렇게 가인의 길, 발람의 길, 또 이 고라의 폐역으로 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심판을 할 날을 홍해의 사건으로 이제 대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뜻은 그가 죽으면 보낸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두셀라가 사는 동안에 뭐냐면 그 아들 무두셀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라멕이죠. 라멕의 아들이 노아. 노아죠.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태어나 있는 동안에 라멕도 낳고 노아도 낳고 네. 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방주도 지었어요.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심판할 그 주가 오시는 날을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드셀라 이름으로.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오늘 이제 유다서의 어떤 그 썸네일을 주의 심판 날을 바라보는 그분이 오는 날을 바라보는 어떤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아서 이미 놨는데 그래요. 우리의 어떤 신앙도 심판의 날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날까지 영원히 결박하게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저는 이제 요 말도 이제 형제님들 증거를 들으면서 그럼 그들이 지금부터 활동하는데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들이 활동하게 하는 것이 가두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렇죠? 그들은 활동하도록 내비두어서 영원한 때 심판을 받는 거지 만약에 그들이 활동을 안 하면 그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큰 날의 심판까지라고 기록을 했걸랑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흑암에서 영원한 결박하에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행하는 세계 여기에 이제 이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세계가 뭐냐면 흑암의 세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의 세계를 아닐 영원한 결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유다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천사라는 말이 안겔로스잖아요. 이 안겔로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악령이나 그 빛의 천사들도 안겔로스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나 사자를 갖다가 얘기할 때 안겔로스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이 천사들은 누구를 상징할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사신이 막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로 와서 보니까 자기가 한국에서 인도에 가가지고 딱 사신으로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사신으로 있다 보니까 막 그냥 술도 대접하고 좋은 음식도 주고 하니까 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 땅에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앉아있다가 자기 지위를 벗어나가지고 왕처럼 행동해버리는 오만 방자적버린 그 상태를 지금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거룩 천사도 있고 세라핀 천사도 있는 걸 아니까 예, 천사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어떤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사야서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의 어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들의 어떤 지원받은 천사들 그들이고 그런 상황이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 않는 일 이거 다 뭐냐면 경건하지 않는 거는 신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을 부인하니까 안악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안악하는 말을 하는 자들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렇게 그런 자들 지금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가 오시는 그날 수많은 거룩한 자들 함께 임하는 날 그들을 정죄하려고 그들을 내둔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언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요 입에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다. 다 이 보면은 이 세상에 이제 빌붙어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이제 늘 불만 불평 이런 자들이죠. 자랑하고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있는 어떤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근데 그들은 항상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좀 빨리 압축하고 다른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의 국료를 기다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라는 거 참 사실은 되게 어렵죠. 사실은 그게 우리의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어떤 욕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게 늘 자리 잡고 있고 그런 것이 있고 또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판단이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더 좋은 거, 더 나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추구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가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 의심하는 자면은 차라리 괜찮은 거죠. 그런데 자기 걸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힘들지. 누구 말 맞아 해가지고 의심하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따박따박 설명을 해줘서 이렇게 아까 뭐 긍휼히 여기라는 걸 설득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따박따박 설명해주면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있어. 그런데 이게 막 자기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이거 설득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어떤 자는 불에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는 육체에 들이큰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불에 이렇게 빠져 있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미혹돼 있는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결국에는 이제 불심판에 이제 빠져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이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끌어낸다라는 것과 위에서 설득하는 것과 이제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롯을 그냥 강제로 끌어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끌어내는 것과 잘 설명해서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고 또 홀로 하나의 심하는 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오늘 이제 어차피 요한 1세에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지금 야고보의 형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행함이라는 걸 나는 행함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우리 야고보의 내가 그래서 어제 이제 혹시 그 땅에 보낸 거 봤는지 야고보가 행함은 어떤 의도로서 야고보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되는데 자 이제 이 야고보는 나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어떻게 봤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여기도 금방 보면 기도하라 뭐 끄집어내라 이런 말도 있고 불쌍히 여기라는 말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요한 사도 같은 경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에게 속한 자고 내 제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랄까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영적으로만 이제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석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노시스 영지주의를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인 지식. 나는 영적인 지식이 되게 중요한데 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이 상황이 되면 이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이 지식이 생명이냐? 생명과 지식과 생명을 똑같이 등치시킬 수 있느냐? 저는 요즘에 우리가 아는 어떤 지식을 또 경험했던 것들을 내 삶에다가 적용시켜서 내 삶에 통해서 그것이 심어지고 거기에서 뭔가가 이렇게 발화가 되는 어떤 생명의 어떤 사건으로 연결이 안 되면 그노시스가 뭐냐면 관념주의거든요. 지식이라는 거는요, 내가 동의할 수 있어요. 누가 말하는데, 그 말 맞는 것 같네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의에 거치게 되면,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내가 그 어떤
듣는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하는 거. 이것이 그러면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된 거냐라고 한 거는 전혀 나는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어떤 행함이라는 거는 네가 정말 그를 주요 그리스도요 너의 구원자로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따른다라면 너희의 어떤 것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건면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많은 그런 것들이 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 안 돼서 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일치가 안 되면 아는 것과 내 어떤 삶이 뭔가 일치 안 되고 괴리가 되어 있다라면 이만큼이 무엇일까? 이 괴리감이. 우리는 이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어제 질문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있는데 이것이 내 삶과 너무 일치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뭔가 나는 왜 이리 뭐가 부족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나 이게 어제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건 두 번째는 전혀 네? 두 번째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말씀이 그게 두 번째가 아니 심령의 가난한 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질적 보이는 거 그거가 없어서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말씀 부분. 아니 그러니까 말씀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분명히 이걸 원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거대로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생각이나 뭔가 때문에. 나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이 믿음의 능력이 나를 왜 그쪽으로 못 끌고 가지? 그러면 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진짜 진실한 믿음인가? 나 이런 거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떤 뭐냐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깨달음이 부족해서 나는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는 그 부분하고요. 또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는 거는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들은 어떤 그 성경의 복음 중에서 뭘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복음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더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모세가 정한 어떤 율법에다가 유대교 율법이라는 거는 장로 유전들을 막 더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 완전히 격길로 가버렸죠. 그런데 우리는 빼는 것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은 에베소서 우리 계시록 한번 봅시다. 2장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어떤 그 편지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빨리 마칠게요. 오늘 못하면 우리 어차피 요한일서를 하고 앞으로 가다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면 여기 보세요. 쭉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면 2절 아까 우리 김다매님이 2절 3절에 보면 이거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잘하고 있어요. 거짓된 것들 무엇이 거짓인지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첫사랑을 버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처음 사랑은 뭐고 처음 행위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 행위는 뭘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건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분별 잘하고 성경의 지식을 막 뭔가 그 비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영분별을 잘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막 이렇게 영분별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그때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지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니까 그것이 지식이 정말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되어지고 그랬을 때 이게 생명나무로서의 어떤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먹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진리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제 진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대부분은 해요. 나는 이 진리의 정의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사회나 철학이나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의가 이렇게 내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이에요. 어린아이일 때 하는 것과 청년일 때와 장년일 때와 그때마다 다 달리 대응을 해줘요. 이분은. 그죠? 어린아이일 때는 사탕이 진리일 수 있어요. 청년일 때는 그들의 어떤 꿈과 뭔가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이게 뭔가 진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명의 어떤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어떤 알맞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진리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걸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인격자로 오셨고, 그분은 겸손히 행했고, 또 온유로 행했고, 우리를 간용으로 이렇게 품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한다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세상적인 어떤 인격과 겸손과 온유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세상 것과 완전히 180도 다른 거야라고 말할 수 있나라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건가 그러면 또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추구하면서 우리가 남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냄새를 이렇게 나타내는 자라고 이야기했으면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것 나는 절대 영적 뭐 말씀한다고 해서 난 영적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우리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영적인 거가 육적인 거의 기준이 뭘까요? 이 기준. 우리가 말할 때, 자, 봐봐요.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자, 그게 미치는 어떤 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것이 이게 육적인 일일까요? 영적인 일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를 우리가 했다라면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했다라면 예수님이 배고픈 자에게 진짜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밥을 줬어요. 그러면 이게 육신의 일일까요? 영의 일일까요? 목적이 같고 목표는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과 목적이 같으면 영적인 일이 되죠. 그러니까 경계선이 그러면 결국에는 영적인 존재가 행하면 영적인 사람이 행하는 거는 다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면 이거는 육신의 배를 불리는 거니까 이거는 육신의 일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병을 고쳤어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거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육신적인 일이에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걸로 끝나버리고 그걸로서 땡! 끝! 이렇게 되면 이건 육신의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를 육신의 병을 고치고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가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병을 고쳤어요. 저분이 나의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 거 맞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고백을 한다라면 아까 사도행전 3장에 그 미문에 이렇게 안전뱅이가 이렇게 병 고친 자처럼 그렇다라면 그게 육신의 일인가 영의 일인가 우리가 전혀 생각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의 일인가 영의 일인가도 구분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배고픈 자에게 밥 한 그릇 같이 줘요. 세상 사람도 줘요. 우리도 줘요. 그러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밥 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혼인지 거기에 대한 가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사람을 인생을 이 땅에 낸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똑같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자꾸 육신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가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영과 육을 나누는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도 네, 저도 잠깐 얘기를 네. 해요. 예수님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나의 자식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살아가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반역죄로 죽는다면 로마 시대 때 그렇다면 내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뭐라 얘기를 하냐면 나대지 말아라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당시에 독립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독립군 자금을 만들어서 총 한 자루 사가지고 일본 놈을 갖다가 죽이는 그 말하자면 독립군들과 그리고 친일을 행했던 친일파들의 그 갈등.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얘기냐면 너 왜 그렇게 나대서 독립군들려고 그래? 그 잡히면은 그냥 직사해서 죽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들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결코 효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가 그 모든 것이 그 인간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의로움 뭐하고 막 이렇게 지금 막 겸손, 온유, 자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 요셉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신적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봤을 때 충분히 불효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여인아라고 부릅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자녀요,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라고 얘기할 때도 그 막상 들었던 야고보라든지 그 유다라든지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리고 마리아,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냉정하게 육적 부모 형제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들의 입장과 지금 성경이 기록된 입장과 만약에 내가 부모였는데 자식이 누가 내 부모냐? 나를 부인해버리고 그냥 막 그래요. 그러면은 도윤이가 만약에 그러냐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 호래자식 같은 놈 내가 다음에 보나봐라. 이러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결코 선하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은 충분히 불효를 하는 거예요. 왜? 부모보다 우리 이 한국 육신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게 가장 큰 불효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불효 중에 불효를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를
첫 번째 하고 그다음에 알다와 본능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만 좀 얘기를 할게요. 유다서에서 보면은요, 유다서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유다가 써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갖다 해치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다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적부터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알다와 본능으로 아는 것을 유다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절에 1장 10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해서 이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야다를 갖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에서 아는 것이냐, 그냥 본능으로 아는 것이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냐, 이거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본능으로 아는 것과 경험에서 아는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야고보의 행함과 그러니까 영적인 그 지식, 영적 지식과, 그러면 저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갖다 믿는 그 믿음은 근본적으로 세상 기독교계는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죄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그 생명으로 변화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종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행위를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겠지, 신이 나를 예뻐하시겠지 하고 그 어떤 그 향기를 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면 종교예요. 그거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냄새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향수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고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는 것은 달라요. 이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삶과 일치한다, 심령이 가난한 거, 이 부분도 잠깐만 얘기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형제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성경에서 이 발람의 교훈이 뭐야, 디굴라당의 교훈이 뭐야, 가인의 길이 뭐야, 이거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추구를 해도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추구를 하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왜 유다서에 보면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누구야 대체? 라고 생각해도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증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는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형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심령 속에 충만함을 느꼈었던 건 뭐를 느꼈냐면 내가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거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걸 나형제를 통해 가지고 풀리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속으로 감사함을 느꼈었던 것.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부분이 있었어요. 영지에 대해서 영적 지식이다. 이 영적 지식과 육적 지식은 분명히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비유로 돼 있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얼마든지 성경을 육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육적으로 풀 수가 있고, 그것을 갖다가 영으로 깨달은 사람은 선지자들이나 선견자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깨달은 걸 얘기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때 소 잡고 양 잡고 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이제 더 이상 진리인데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관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제 어차피 이제 유다서 말고 요한 1, 2, 3절을 하다 보면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엇을 갖다가 얘기하고 싶냐면은 행함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앞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은 너희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유다서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반석이요 그리스도 위에서만이 자신을 세울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세우는 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서도 어차피 영지주의자들하고의 싸움이다 보니 지금 그리고 영지주의라는 것을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노시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였었던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헬라 문화는 지혜와 지식을 굉장히 강조했던 시대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신플라톤주의라든지 플라톤 사상에서는 이 헬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냐면 플라톤도 영적 지식, 지혜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소크라테스라든지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당대의 철학가들이 전부 다 영적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기독교인의 세계로 침투해 들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시간이 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네. 일단 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게요. 네. 그래서 이제 반복원이라는 거는 좀 하거나 빼거나 또 그런 것이 이제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에베소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형제님 그 강론집에 이렇게 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뚜렷하게 이제 제가 궁금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또 다른 복음은 뭐냐면 본질이 있고 격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넣는 것이지 이제 그거를 이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행함이라는 거는 격가지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격가지가 있는데 격가지를 본질로 이야기하고 본질을 격가지로 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야고보의 그 서의 어떤 행함이라는 것은 본질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도.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다라면 거기에 나오는 뭔가 격가지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나온다라면 너 진짜 제대로 믿는 거 맞아? 그거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야고보서를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어떤 본질과 격가지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 아까 이제 이선이라고 뭐 이렇게 종교 있는데 사실 이선이라는 거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를 때 이제 이선이에요. 이선인데 그러면 겉과 속이 같으면 이선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면은 이제 다른 길로 곁길로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은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이제 박영재님이 금방 막 이렇게 아는 거 이제 이야기했어요. 금방 가인의 길, 먼 길, 발람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발람은 뭐야? 하나님 알았어. 그러면 그걸 안 하는 게 문제. 이제 가인의 길을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거 깨달아서 가인의 길이 뭐고 알았어. 그러면은 폐역하고 멸망으로 떨어진 자들의 어떤 본으로 지금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길을 우리는 안 가는 게 중요해요. 알았으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기라고 하는 면이 있어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지키고 뭐 이렇게 건면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 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는 거, 이거와 결부되지 않고 그냥 가인의 길은 이런 거야, 발람의 길은 이런 거야, 고라의 길은 이런 거를 말하고 있어. 아는 거에서 그치면 그게 결국에는 영적인 지식이든 비밀한 지식이든 지식으로 그냥 그걸로서 끝나버리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지식 주장하는 것과 관념적으로 뭔가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천국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과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해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고 하는 것과는 우리가 깨닫고 아는 거하고는 좀 간격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실상과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내용과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되고 그분의 어떤 여기에 지킴이라고 말하잖아요. 지키심을 받은 자, 그분의 어떤 지킴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오늘 뭐 시간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식사하고 또 우리 이제 일서 이렇게 가면 또 이제 얼마든지 우리 행함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할 수 있을 거라고.